다속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사는 하나, 생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영모는 임사체험을 했는데도 이상한 말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가운데서도 의식이 돌아와서도 모두가 합리적인 진리가 담긴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털끝만큼도 허황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유영모의 임사체험담은 이러합니다. 온전히 혼절하여 가사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일주일이고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뒤에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까지 포함하면 24일 동안 임사체험을 한 셈입니다. 유영모가 24일 동안 겪은 임사체험은 1961년 11월 21일에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딸 월상이 친정집 김장일을 돕고자 어린 딸 은화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순녀 은화는 할아버지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은화를 데리고 옥상에 지어놓은 유리로 만든 천문 관측실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다 놀고 데리고 내려오다 은화가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게 되자 할아버지가 은화를 끌어안은 채로 3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에 안은 예순녀는 전혀 다친 데가 없었는데 애할아버지 유영모는 중상을 입고 혼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산소 마스크를 한 채로 일주일 동안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그보다 5년 전인 1956년에 사망 예정일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 실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임사체험이 어떠했는지는 당시 다속 선생님을 따르던 주기식이 쓴 간병 일기를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병 일기 1961년 11월 21일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 1961년 11월 29일 주사 놓을 때 손을 조금 움직이다 1961년 11월 30일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채 잠꼬대 소리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961년 12월 2일 무의식 상태에서 혼자 소리로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 되어야 해 1961년 12월 5일 무의식 상태에서 혼자 소리로 인생은 모르겠는데 인생 또한 알기 쉽거든 그대로 살면 괜찮아 1961년 12월 6일 유영모 입원한 지 16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오줌을 받아내는 것을 알고는 그저 사람은 똥 싸고 오줌 누는 일이다. 그것밖에 없다. 내가 아프고부터는 오줌을 잘 가누지 못해요. 그게 걱정이요. 아버지, 괴로움과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지. 철학이 제일이야. 그저 생각하는 것이지. 활달한 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예수와 석가는 생각이 참 비슷해요. 매우 가까워요. 사람이 죽으면 평안할 거야. 무엇을 믿거나 죽으면 모두 평안할 거야. 1961년 12월 10일 선생님의 왼쪽 눈이 몹시 충혈된 것을 걱정하자 눈이 충혈되는 것도 아니 되는 것도 다 우스운 일이야. 그까짓 충혈이 되어도 안 되어도 그만이지. 함석헌 선생님 문병호다. 대화 내용 유영모 나에게 요새 더 똑똑히 생각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리고 13장 31절
이 두 가지가 꼭 같은 말씀이야. 17장은 13장에 있는 것을 더 상세히 써놓은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은 모두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걸 위해 예수가 오신 거야. 13장 31절에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못마땅해요. 바른 번역이 있어야 해요. 그동안 병원에서 내가 잘못 살았어. 지금도 한 끼리씩 먹어야 해요. 빔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어요. 이것뿐이야. 나는 23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요. 빔이 맘 안에, 맘이 빔 안에 있음을 석가가 꼭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야.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 같아요. 석가 이외에 석가를 바로 아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은 뒤에 향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해서 불교도 기독교도 없어졌어요. 자신과 함석헌을 번갈아 가리키며 어쨌든 나도 괴상한 물건이고 서로 괴상한 물건이야. 어쨌든 둘 사이에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함석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61년 12월 12일 병원에서 주는 식사를 받고서 나는 하루 한 끼씩 먹는 재미를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를 모르다니 우습지. 살기 위해서는 한 끼씩 먹는 게 참 좋은 거야. 나는 먹는 데는 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점에서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이 팔힘은 20대 못지않게 있어요. 나는 아직 하초에도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정욕은 조금도 일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퍽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요. 몸이 성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상 주기식 기록. 유영모는 입원해서 8일 동안은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일 동안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잠꼬대 소리를 이따금 하였습니다. 16일째부터는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는 지난 24일 동안은 내가 살지 않았다고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상태의 잠꼬대에도 의식을 회복한 뒤 한 말에도 저승 이야기 같은 황당한 소리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유영모의 평소 생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사체험담은 본인의 평상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임사체험의 저승체험담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신교 신도들이 전철 안에서나 길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으니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불교의 윤회를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몇 번이고 거듭 태어나서 기어이 성불하고 만다고 하는데 그 책임감은 놀라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윤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나인 죄나의 죽음에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죽은 뒤에 죽음을 처리하는 것에도 마음 쓸 게 없습니다. 화장하면 그만입니다. 무덤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체를 화장해서 재를 만들어 한 곳에 버리면 인류의 화목도 이루고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 한 송이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잘것없는 영광을 무덤에까지 연기하려고 호화롭게 불면을 꾸미는 것은 죽어서까지 자기가 못났음을 천하에 알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를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인 얼라입니다.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는 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유영모의 일과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하루하루를 지성껏 살면 무상한 몸 생명이 비상한 얼 생명이 된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내버리면 인생은 허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쉬면서 쉬지 않는 숨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 늘 제 나를 죽임으로써 얼라가 사는 것이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오신 하느님이신 얼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죽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내 마음속에 얼라가 하나님과 하나되게 중심을 잡고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다. 그래야 삶은 언제나 옛 것을 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옛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사는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높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의 얼굴도 비춰준 저 해, 석가가 올려다봤던 저 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참으로 알 수 없는 나 자신을 느끼면 눈시울이 젖습니다. 창자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기운을 받아 몸을 이루었다. 죽지 못하고 이 목숨 다하기를 기다린다. 몸을 좋아해 서로 싸우거나 서로 물끄러진다. 삶은 말 달리듯 지나가는데도 멈추게 하지를 못한다. 또한 슬프지 않은가? 이 몸으로 죽도록 힘쓰고 애쓰지만 일 이루는 것을 못 본다. 일에 지쳐 나란하지만 그 돌아갈 곳조차 알지 못한다. 가히 서럽지 않은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지 않은 것이 뭐가 유익하냐고. 몸은 죽는다. 마음도 함께 죽는다. 참으로 크게 슬프지 않은가?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이같이 시시한 것일까? 나홀로 시시한데 사람들은 시시하지 않게라도 한 걸까? 사실 우리 몸뚱이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시시하고 답답하여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신통한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온갖 제약이 사회 곳곳에서 깨춤을 추는데 거기에 끼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용기 있어 보여 부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살이를 시시하지 않게 하느라 삶의 등 뒤에 죽음을 붙여놓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나면서부터 한 몸인 샴 쌍둥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삶을 사랑하면 죽음도 사랑해야 하고 죽음을 미워하면 삶도 미워해야 합니다.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내 삶을 잘해주는 이가 내 죽음도 잘해준다고 하였고 톨스토이는 삶이 선하면 죽음도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둘 다 생사가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사가 하나임을 아시는 얼번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